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잠옷을 입고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드려요. 혹시 집이 편안하다고 누워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친구들, 즐거운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신나고 즐겁게 찬양해 봐요. 어흥사자 으르렁 곰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어흥사자 으르렁 곰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하면. 우리 친구들 기도 시간이에요.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장성이 거하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기고자 합니다. 과연 이 사진 속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진이 아주 오래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알고 있나요? 아마 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진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 목사님이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할 테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그래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엘리멘터리 스쿨 3학년 때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엉뚱하고 여러 가지 실험 속에서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퇴학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소년 시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소년 시절, 이 사람은 기차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잘못되어서 청력,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잘 어렵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바로 이 사람이 커서 무언가를 만들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사진 같아요. 바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축음기. 이 사람이 커서 발명가가 되었는데요.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어두운 곳 속에서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정글을 대중화시킨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발명하는데 매우 탁월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눈치챘나요? 바로 이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의 위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실제 그의 사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파일러 목사님이 대신했는데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에 대한 힌트를 목사님이 동일하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은 수염도 나고 모자를 쓰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어린 시절에는 노비였다고 합니다. 노비라는 것은 바로 허드렛 일을 하고 자기가 밥을 먹고 싶어도 배가 고파도 함부로 주인이 주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아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은 바로 한글,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한글을 만드신 왕인데요. 이 세종의 눈에 띄어서 중국, 지금의 차이나지요.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요. 과연 어떠한 것을 했기에, 어떠한 일이 있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유학을 가고 세종의 눈에 띄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성장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발명한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흔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훗날 이 사람이 발명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해시계예요. 지금은 시계가 있고 핸드폰에 시계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쉽게 알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볼 수 있는 바로 양부일부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동그랗게 생긴 구멍이 나여 있는 이 기구가 바로 시간을 알 수 있는 기구라 그래요. 두 번째 기구는 바로 헌천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사람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밤하늘의 별자리,
태양, 여러 가지 별들을 관찰하고 배우는 그러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의 실정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아주 중요한 혼천이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KBS는 바로 이 사람,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이라는 이 드라마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 점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두 가지 인물이 있지요. 에디슨과 장영실. 과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어린 시절, 남들과는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종교교육을 받았지만은 바로 에디슨과 장영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너 공부 안 하면 훌륭한 사람 못 돼 라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처럼 남들과는 다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비록 에디슨은 기차에서 실험을 할 때 청력을 잃어버렸지만은 결코 발명하는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래요. 장영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노비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명에 대한, 만들기에 대한 열정을 쉬지 않았다 그래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든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성경에는 이 장영실과 에디슨과 같은 비슷한 예가 있는지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목사님이 그림을 통하여 성경 안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할게요. 자, 이 사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답니다.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를 애굽의, 지금의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장영실처럼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정말 해야 되는, 주인의 말만 잘 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떠한 기회냐면 바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 왕의 꿈을 꾸게 됐는데요, 그 많은 이집트의 학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바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이 애굽 땅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림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잘 어렵지요. 바로 레위 사람 마태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목사님처럼, 성세님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곳에 태어났던 레위, 이 사람이 커서 뭐가 되냐면 바로 세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때 동족들의 피 같은 돈들을 착취하면서 뺏어가기 때문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 세리를 정말 싫어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리가 훗날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 이 마태복음을 저작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에디슨도 그랬고, 장영실도 그랬고,
요셉과 그리고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 모습이 때로는 너무 어리고 무언가 부족하고 열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라면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바라야 돼요. 그들이 커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칭찬과 긍정의 모습들을 발견하여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유치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유치부가 되어야 해요. 바로 장영실과 에디슨은 그들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결코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과 세리마태는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총리 대신도 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익힐 수 있는 성경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라면 꼭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꾸짖거나 비판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오, 잘한다. 너희 안 해? 할 수 있지? 나는요 번호도.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엄마한테 보내줄 거야. 찍어가지고. 쑥쑥